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러 테마 중에 많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리더십일 겁니다. 이렇게 기술과 정보가 또 모든 사상과 또 생각, 학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그럼 지금의 사람들이 근세 혹은 중세 혹은 고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을 잘한다거나 역사에 대한 교훈을 더 잘 알고 있다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원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경영자 자신이 필요하는 것보다 이끄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여다보고 이끌어가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골먼에 져서 감성의 리더십에는 6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논합니다. 하나는 전망제시형, 또 코치형, 관계중시형, 민주형, 선도형, 지시형 이렇게 나눕니다. 또 폴 썬튼이라는 사람의 보면은 리더에는 또 4가지 종류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 4가지 종류는 이것입니다. 아이디어형 리더, 용기 있는 리더,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 서번트 리더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형 리더는 뭔가 창의적인 혹은 창조적인 생각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말하고 실제 모습하고는 아주 극과 극이지만 그런 어쨌든 그것들도 다 추구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형 리더라는 겁니다. thought leader. 자, 그러면 아이디어형 혹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뭐 죽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비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도 관계없이 몰갈치하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꼭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 이 아이디어가 앞으로의 시대에는 대중화될 거다. 뭐 이런 거죠. 뭐 그 중에 하나는 스티브 잡스는 엄지 하나로 전부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의 크기의 스마트폰을 원했죠. 일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생각에는 엄지 하나로 옮길 만한 크기, 즉 영상보다는 정보 제공을 원했던 그런 추구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정보를 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 가운데에는 그런 문자로서가 아니라 영상으로서, 즉 비디오, 동영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간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자꾸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정말 정보만을 위한 거라면은 뭐 사실은 뭐 시계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생각한 것도 이단적인 생각이죠, 사실은. 그런데 추구했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그분의 그러한 업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한자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에서 이 자판 갖고 치는 거 보셨어요? 이 사람들 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파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냥 모음도 딱 3개면 되죠. 그죠? 자음문 한 거 몇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거 과학적이죠. 두 번째 리더는 용기 있는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 혹은 해야 될 일인지 알면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노예 해방을 했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과 대적이 됐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평화주의적인 흑인 해방 운동을 했다면 폭력도 불사할 수 있다고 여겼던 대칭이 되는 그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말콤 X입니다. 90년대 현진영과 와 이럴 때 X자가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이렇게 모자 달린 그런 티셔츠 입고들 나와서 많이 했죠. 여러분 그 X가 바로 그 말콤 X의 X를 원래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은 용기 있는 리더죠. 사람들이 내가 이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노예 해방을 하고 내가 흑인 해방을 하고 하는데 앞장서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걸 때 용기를 내는 거죠. 최근에까지 뭐 대통령 가운데는 또 존 F 케네디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죠. 뭐 시간은 짧아서 뭐 갑론을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그도 나름 용기 있는 지도자였죠. 세 번째는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 인스파이레이션 리더. 즉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해야만 합니까? 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서번트 리더, 섬기는 리더십이죠. 뭐 대표적인 분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혹 설마 그럴지 모르지만 이 리더십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오프라 윈프리도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하면은 어렸을 적에 성폭력을 당했던 강간을 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여자고 흑인이었고 또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주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만들어서 아주 대박이 나고 그리고도 때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여러 큰 아주 굵직굵직한 선물을 하는 아주 통큰 씀씀이도 보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여자답지 않은 아주 여장군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리더십의 카테고리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말을 들어줘서 사람들이 그 앞에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서는 안 말했던 것도 술술 나오게, 그러니까 속된 말을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신상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뭔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뽑아낸 게 아니고 그의 정서, 그의 감성, 그에게 그것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를 서번 리더십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난 일성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라. 근데 신명기라는 것은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것 약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뭐 신명기, 역사서, 그다음에 다 역사서긴 하지만 이게 토라면서 율법서이면서 또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민수기와 또 신명기는 이제 또 다른 컬러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이제 점점 읽어가시면 느끼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적도 때때로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고기 내놔라, 물 내놔라, 뭐가 어쨌다, 뭐를 못 먹는다, 파마늘을 못 먹는다, 이래가면서 자꾸 불만을 하다 보니 결국 그냥 짧으면 한 보름이면 늦어도 한 두어 달이면 들어가야 할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책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서만 읽어봐도 참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직접 그것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이나 그 의롭게 그것을 바라봤던 모세나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짓거리들을 그것도 한 4년이나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을 채우는 약 38년 이상의 그 긴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생활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즉 가나안 땅 팔레스틴 바로 그 앞에서 모세는 그 생활을 회고하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단 동편의 헤스본왕 시온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도 회생하고 이러한 회고록을 통하여서 모세는 광야 시대를 지낸 신세대들이 과거의 역사에 단절되지 않은 역사관, 그다음에 신앙관을 가지게 하려고 적은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아주 이게 진영 논리로 번지면서 개판이 됐죠. 아주 진행 싸움이. 검정이 오르냐, 국정이 오르냐 이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그게 아니었고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가 아니냐였는데 이게 국정이냐 검정이냐 아주 흑백 논리로 결국 가는 거냐. 그래서 국정을 지지하는 건 보수가 되고 검정을 지지하는 건 진보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죠. 근데 참 우리나라의 이 좌우 논리는 흥선 대원군 시절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근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구한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또 가깝게는 45년 일제시대 때 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좌우로 있었고 그 다음에 45년 8월 15일 해방에서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즉 해방 후 3년간 우리나라가 겪었던 아주 독특한 즉 미군정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 그리고 또 그것은 사실 신탁운동과 반탁운동 그러니까 유엔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는 것과 반대하는 그 논리 거기서부터 이미 옵니다. 일제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좌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좌파 역사를 한마디로 쫙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사실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제와 전쟁에 있어서 해방운동에서 가장 큰 전투는 뭡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그것은 청산리 전투입니다.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가 전쟁 중에는 정말 대단한 즉 명량 이런 명량해전과 같은 일제 해방운동에서 가장 큰 전쟁은 청산리 전투였습니다. 보천보 전투 같은 거는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파적인 혹은 좌파적인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저질러 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고 기록하고 남김으로써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 써이면서 동시에 또 역사적인 측면을 갖춘 이 책들을 이렇게 짓고 또 자신들의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적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와 그의 비서들이죠. 이를테면 그 그룹이 졌다 모세가 직접 또 하지 않았으면 그걸 이단이라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역사를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왕의 앞에 있는 사관이 사초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 대통령 옆에 있는 또 기록관들이 역사서를 사초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의 비서들, 역사가들이 그 옆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자, 첫째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모압은 둘 다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정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에 거주하던 에서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 땅에 거하는 이 모압 민족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내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걸 따지면은 지가 생각할 땐 지가 정통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통이냐 이단이냐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다 한 민족, 한 뼈에서 흘러져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에 그들 나름대로의 기업의 땅을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오면서 다 이미 그 시대에 때 그랬죠. 그래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압에게는 모압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에게도 기업의 땅을 주셨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 민족이라는 거 이제 역사서에 이제는 없어졌다고 아이들 교과서에 요즘 교과서 문제도 있고 애들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다니엘 민족이 동방의 한 나라였다. 여러분 그런 것만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민족이라는 역사가는 굉장히 편협한 사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다니엘 민족이겠습니까? 우리의 한 민족 안에도 북방계, 남방계가 있어서 이미 그것도 다니엘 민족이 아닌데
그 안에서도 또 족속으로 따지면 여러 민족이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 선비, 여진, 뭐 돌궐, 훈족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비가 없었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미 그리고 고대 시대가 돼서도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이렇게 네 나라가 있었고 그 안에도 또 작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단일 민족 이런 거를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크게 이끌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뤘던 징기스칸의 몽골,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지금의 뭐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뭐 이런 큰 나라를 보십시오. 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종교 뭐 이런 걸 넘어서 그 사람들을 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있었을 때 그런 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자꾸 넌 나하고 달라 해갖고 자꾸 가르기 시작하면은 그 소국화가 되는 거고 분쟁이 되는 거고 결국 큰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서와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너희는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라.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이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물을 돈 주고 사지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민족과 민족 간에는 그런 것을 넘어서 야 우리가 힘이 세니까 빼앗아 갖고 우리가 빼앗아 먹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민족과 민족 간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평한 상거래를 터놓으면 사실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뭐 혹자에 의하면 신용을 주고 파는 거다, 신뢰를 파는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멀리 떨어져 살던 뭐 뿌리는 같았으나 다른 민족이 지금 이제 부딪히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웃을 두고 살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들어오는데 내 음식이나 물을 빼앗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의 원수를 지낼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파시오, 우리에게 물을 좀 파시오 이렇게 거래가 시작되면은 이 사람들의 사이가 원만한 사이가 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인간관계의 원리이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6나라가 이 좁은 한반도 땅에 첨예하게 될 겁니다. 참 지겹게도 구한말 때나 해방도 후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도 하고 똑같은 사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참 이 민족에게 뭐 어느 신이 얘기했던 뭐 그냥 이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하나 나타나서 정말 징기스칸과 같은 뭐 비스마르크와 같은 뭐 이런 아주 민족의 영웅이 하나 나타나서 이 민족을 통일하고 정말 만주벌판 뭐 몽골과도 한 나라를 만들고 막 이런 그런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가 있는데 잘 안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나라 간에 잘 지내야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이렇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혼자 착각하고 혼자 뭐 저기 하고 이게 뭘 모르는 거죠. 정서를 모르고 정세를 몰라요. 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도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맨날 다 헛소리들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잘못 뽑아놔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지도자들이라는 작자들은 그렇게 리더십도 없고 역사관도 없고 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다. 대통령을 국회는 잘못 뽑아놓은 당신들 잘못이다. 그럼 정말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 되느냐? 안 돼. 왜? 왜 안 될까요? 우리나라 이 정치의 선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그가 좋은 리더가 되고 섬기는 리더가 되고 돈 안 먹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런 걸 뽑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저 사람이 내가 뇌물을 쓰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 우리는 그걸 갖고 뽑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선거를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저 북유럽의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돈도 안 받고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자료 검사하고 법률 제출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은 게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죠. 사실 정치하는 놈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받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시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헛소리를 하고도 잘 빠져나갈까? 우리는 다 맨 그 미꾸라지 같은 놈들만 보내놨으니 차업자들인 거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잘못 뽑은 거, 국회의원 잘못 뽑은 거,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뀌지 않아. 이런 기간이 얼마나 더 갈까? 제가 보기엔 50년도 더 갈 겁니다. 한 50년이 지나도 이거보다 크게 안
안 달라질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구한말 때나 해방 후나 지금이 안 달라졌어요. 그 얘기 초점 뭐냐면 이 민족, 이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정치의식, 그 정치의식이라는 것은 역사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수, 우리는 진보, 맨 있을 데 없는 싸움으로 100년을 넘도록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으로, 아니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면서도 자본주의들이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온 논리는 뭐예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논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들여왔어. 말도 안 된다.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그걸 했을까요? 아, 힘들걸요? 왜?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 공산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가 다를까? 그래서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 애초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단체와 단체 간에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가야 됩니다. 셋째로는 은혜는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팔레스틴을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값없는 은총, 조건 없는 사람, 이거를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자 이 신명기를 써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이해를 깔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값없이 줬으니까 무료니까 굉장히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사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깨달아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오늘날 즉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거는 그닥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2000년 전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그리고 다른 어떤 리더십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의 사람, 소위 지휘들끼리 지도자라고 칭하는 것들이나 또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도력이라는 문제를 혹은 역사관이라는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유학을 갔다 와도 그런 판단력들이 분명히 없습니다. 애국 지사들은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은 건전교과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가 생각하기에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싸우지 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거 고쳐나가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지가 오라. 경상도는 무조건 경상도가 옳고 전라도는 무조건 전라도가 옳고 진보는 무조건 진보가 옳고 보수는 무조건 지가 옳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옳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지 항상 옳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항상 옳은 진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이 정치라는 것이 서로가 합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잘못된 것들을 쳐가면서 내가 보수지만 나를 뛰어넘는 더 좋은 판단을 내가 진보지만 나를 능가하는 더 좋은 합의안들을 고쳐가면서 나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때때로는 그게 최선이 아닐지라도 그게 정치가 되고 또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인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오라.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에도 또 지금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신명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들어가는 마치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하나님 한번 나와주세요. 나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났다. 짠 하고 나타났다.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라 합니다. 그게 아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보수가 진보가 이쪽이 저쪽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옳은 겁니다. 지가 옳은 것들마다 결국 나중에 그 끝은 뭐냐? 인본주의고,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결국 나중에는 그게 흐르고 흘러서 인간 중심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중심주의의 끝들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그랬고, 허무주의가 그랬고, 파괴적인 일들이 그랬고, 이 모든, 또 이 우경화돼서 아주 보수관 경우는 바로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또 그랬고, 그 사상의 끝에, 자유주의의 끝은 또 방탕주의, 마약에 들어가고 결국 폭력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럼 모든 인간들의 더럽고 잘못된 그래서 사람과 역사를 파괴하는 것들의 모든 끝단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예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말,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의 리더십은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은 뭡니까? 그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라는 건 은혜이고 마라는 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고, 사실 카리스마는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리더십인 것이지, 뭔가 나를 따라가 하면은 우와 하고 따라갔던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바로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역에 대한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 갖습니다. 참 허무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임을 깨우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신실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는 일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그리고 돌아설 때 우리가 진정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 이와 같은 섬기는 리더십,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부르는 바로 그런 리더십일 겁니다. 그러하여 우리도 이 나라 이민족도 새로운 역사로 한 발짝 더 나갔고, 100년 동안 끌어왔던 이 지긋지긋한 진영놀이 싸움에서 벗어나서 더 큰 그레이트 코리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민족과 나라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온 세계를 향하여 세계 사람들을 전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전도의식을 가질 때, 정말 좁다랗고 비좁고 한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 즉 이 무슬림들 정말 예수 믿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우리가 깨고 나가지 않는 한 그것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또 이와 같은 리더십,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나온데 우리는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셨을 때나 또 모세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또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불신앙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거기서 벗어나 이 민족, 이 나라가, 그리고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세계적인 대국이 되어